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는 두 체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 같은 곳입니다. 그건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작은 무리가 점점 남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살인하고 그것들을 거듭 반복함으로 그 세계의 제국을 형성합니다. 애국은 제국주의의 거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수메르 이쪽에 하나, 이쪽에 고대 근동 남쪽에는 애굽이 전체를 장악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노예가 있는 체제입니다. 다른 데서 이제 잡아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죠. 노예가 있다는 것은 고통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국주의는 궁주제 국가의 제국주의, 왕이 있는 국가의 제국주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보필하고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게 제국이죠. 이제 이런 게 왕정이죠.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받드는 그 성 안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성 안의 사람들과 왕들만 정말 좋은 세상, 그리고 나머지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왕에게 갖다 바치고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그게 이제 왕은 천자가 되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다스리고 그 주변을 받드는 사람들은 재상이 되고 인의 집단, 그 밑에는 성 바깥에는 백성의 집단, 민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로부터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 세계가 너무 싫어서 그 세계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직접 목도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그 제국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체제는 싫다는 거죠. 그런 제국주의는 싫다. 그런 왕정은 싫다. 그런 하이라키는 정말 싫다. 그래서 거기는 왜 싫은가? 한 사람은 기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슬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봐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봐라. 그리고 그 나라에 적합한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희 사이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위계 질서를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 그런 수많은 법들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는 땅에서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봐라. 그것이 다음 주에 설교할 쉐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김봉상 집사님 쉐마 설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율법을 쥐하라 묵상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했던 체제가 뭐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싫어했나? 이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4군데 5군데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자유롭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천국 아닐까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해. 그러면 천국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지옥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 오늘은 소견에 오른 대로를 별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림과 떨림,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수정할 수 있는 눈이 신앙이다. 그게 종교적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방향은 정확하게 가르치되 그 끝은 흔들리고 떨려야 한다. 이게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국주의도 하나님이 싫어해. 전체성이 지배하는 그 세계도 하나님은 싫어해. 그리고 개인이 철저히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계를 가장 악한 세계로 성경이 규정해. 여러분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면 그렇잖아요. 자유라는 건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면 저 사람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자유를 하지 않을 만큼 자기의 자유를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불립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자유와 자기의 가치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충돌했어. 이 분쟁이 일어나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전체로 통일해버리면 또다시 제국주의로 돌아가겠죠. 전체성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자유와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 그 자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플라톤이 얘기한 건데 그 민주주의의 자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독재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유가 가해졌습니다. 내 자유인데 뭐, 내 생각인데 뭐. 자유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없는 그냥 자유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는 법조인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조인, 그 전에 대통령도 법조인, 검사 아니면 판사, 입법부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의기관입니다. 아니, 법조인만 대의해서 되겠습니까? 농부도 대의해야죠. 젊은이도 대의해야죠. 늙은이도 대의해야죠. 어떤 다른 생산직에 있는 사람도 대의해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을, 많은 분량을 법조인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어떨까요? 행정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그럼 사법부는 어떨까요? 사법부는 그냥 법조인 자체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법조인으로 채워져 있다는 건 대단히 경계해야 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밖으로 너무 멀리 나갔구나. 이 둘의 사이를, 이 자유가 충돌하구나. 이 둘의 사이를 조율해야 될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열된 개체라는 것,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는 건 연약해서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강제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게 법과 정치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국이
제국이 어떤 땅을 지배할 때 모두를 흩어놓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동과 서를 흩어놔요. 요즘 미국이 그린랜드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습니다. 제국주의적 욕구를 가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린랜드의 주민들을 서로 갈라놓으면 됩니다. 모두를 갈라놓고 지배하는 거, 이게 전체주의, 제국주의의 기본 법칙입니다. 모두가 개개인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지배하기는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개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가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의식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세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게 사회적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체를 봐야만 사이드 밀러는 자기의 정체를 갖습니다. 그냥 사이드 밀러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다. 자기 정체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 개체성의 약점입니다. 개체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정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이 자기의 정체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자동차 전체가 없다면 바퀴는 도대체 뭡니까? 자동차 전체가 없다면 내 핸들은 도대체 핸들을 땅바닥에 던져놓으면 핸들은 무엇입니까? 이것과 연결되는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너에게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그냥 우리끼리만 뭐 이렇게 한다고 자존감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내 도움을 받고 사네.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네. 나는 전체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역할을 수행할 때 자기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전체와 분리된 개체라는 건 사회적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이 느껴지지를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한쪽이, 한 가지가 잘려졌어. 거기서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핍디다. 제가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평창에 가면 나무가 너무 많아서 어느 날은 가서 하루 종일 자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막 나무가 남아도가요. 땔감이 남아돕니다. 여러분 땔감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정말 남아돕니다. 막 지천의 나무가 이제 온 집을 둘렀어요. 근데 거기에 꽃이 핍니다. 살아있는 듯 하나 사회적 단절은 사람의 죽음을 가집니다.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자기 정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개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각 몸에 두셨다. 에베소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가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이나 혹은 여러분의 은사, 이게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 잘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의지가 엄청 강합니까? 뭔 의지를 물론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은사가 많습니다. 악기를 좀 합니다. 악기를 저만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종류로요. 개수로.
개수로 저만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군악 때도 갔다 왔고 그 악기들도 다 경험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주셨을까? 저는 악기를 참 쉽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돈을 잘 벌어. 그건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선교를 잘해. 그건 누가 주신 걸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기 선물이 은사입니다.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각각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다 같으면 어떻게? 몸인데 모두가 발이면 이거 어떻게? 손으로 잡고 꽃게임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편리하게 서로를 도울 수 있게 각각의 은사의 역할을 통해 사랑이 순환될 수 있게 합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그게 내게 아니야. 나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와 너를 위한 거야.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기가 힘들죠. 내가 돈을 벌면 내 거지 뭐 이렇게 여겨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를 존재케 하는 건 타자에게 내가 발이 되라고 내가 손일 때는 이 몸에 물건을 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걸로 우리는 권위를 가집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걸로 우리는 평등합니다.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바른 발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높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사의 역할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의사는 의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돈 못 버는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들로 그 일로, 농부는 농부로의 권위를 존중받아야 해요. 그가 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거나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어부이든 그냥 전선에 나가서 뛰는 그 군인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들이 서로 상합해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그럼 나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 공동체를 위해서죠. 개인에게 은사를 준 이유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은사를 발을 위해 산다. 그럼 되겠습니까? 손이 손을 위해 산다. 그런 세계가 아름답겠습니까? 손이 언제나 일은 하지 않고 손을 치장만 해. 반지만 껴. 그러면 그 몸은 아름답겠습니까? 그 몸이 아름답지 않으면 손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익하게 하려합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위한 거다 이놈아. 네가 사람을 섬기는 건 네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너 자체를 위하는 거야. 이런 동치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너를 위한 거야. 팔이 노동을 하는 건 팔이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노동을 해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행위일까요? 몸을 위한 행위이죠. 또 누구를 위한 행위일까요? 팔을 위한 행위죠. 자기를 위한 행위죠. 우리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버립니다. 팔을 위한 행위와 몸을 위한 행위를 전적으로 구분해버립니다. 그러면 개체성 중심의 사회가 됩니다. 각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회.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약한 것을 돌봐야 한다. 전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봐봐요. 개체는 전체를 위해서 일해. 지체는 몸을 위해서 일해.
몸은 전체를 위해서 일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근데 기독교의 핵심에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약한 놈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몸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봐봐요. 우리가 건강한 몸들은 머리가 인식을 안 합니다. 인식을 하지 않을 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아픔이 없어. 약한 곳이 없어. 그러면 참 행복하죠, 몸이. 그때가 온전하죠. 아르테가 이루어지는 거죠, 몸에. 온전한 것입니다. 근데 몸에 약한 것이 생겼어. 그러면 온 몸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은 개인의 고통이 아닙니다. 팔의 고통이 아닙니다. 다리의 고통이 아닙니다. 모두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체를 강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이 그 가장 약한 그 부분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약한 부분이 다리면 다른 모든 지체가 몸을 지탱하는 데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온 몸도 자기를 위해서, 온 몸도 다리를 살리는 게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도 개체의 아픔에 참여하는 건 공동체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동시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전체로서, 전체주의 사회 전체와 개체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안입니다. 개체는 너에게 왜 은사를 주셨어? 너에게 왜 능력을 주셨어? 너에게 왜 돈을 주셨어? 너에게 왜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 하나님이 왜 은사를 그렇게 주셨을까?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와 전도하는 자를 왜 따로따로 분리하시고 그들을 주셨을까? 공동체를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먹을 것을 발견했어. 발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발이 개체라면 배가 고파. 근데 먹을 걸 발견했어. 온 몸이 떨리는 거죠. 손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발이 달려가는 것은 발을 위한 행위일까요? 손이 짚는 것은 손을 위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발과 손은 봉사일까요? 그냥? 그것을 집어서 분해를 했어. 입에서. 그리고 위와 장들이 서로 이제 그것을 녹여서 에너지로 보냈어. 공동체를 위한 건 뭘까?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먼저에 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여러분은 먼저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에 예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옳은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은사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한 것은 자기에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이야말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개체의 모든 노동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 공동체를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타자를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세워져 갑니다. 공동체는 역으로 개체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특별히 약한 개체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약한 것은 생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약해지게 됩니다. 약한 것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병은 들게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약해집니다. 공동체는 특별히 약한 자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한 지체가 중심입니다. 그걸 위해 행동합니다. 셋째, 이 둘은 동시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나와 개체를 위한 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째다카를 위해 헌금하는 나와 째다카를 혜택을 받는 나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전도하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예배하는 건 누구를 위한 행위입니까? 신을 위한 행위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행위입니까? 교회를 위한 행위입니까? 개체를 위한 행위입니까? 기독교는 이 동시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동시성이 깨어지면 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동시성의 확보에 있어서 이 타자를 위한 것이 나의 가치일 때, 여러분 누굴 사랑해 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위입니까? 나를 위한 행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은 나를 위한 행위입니까? 자식을 위한 행위입니까? 동시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동시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둘이 개체성과 전체성이 동시에 있게 해라. 동시에 있게 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마지막 대안이 뭡니까? 너는 나라는 인식입니다. 너는 하나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네가 둘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다. 이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소망을 입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각과 인식입니다. 어렵죠. 내가 나인 것 같은데 내가 너야. 조금만 더 약화시키면 나는 너를 통해서만 살 수 있고 너는 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 이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로 엮어지는 겁니다. 너는 옷을 만들어. 너는 그 재능이 있어. 나는 집을 지을게. 내가 집을 짓는 이유는 옷을 만드는 너를 위함이야. 전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옷을 만드는 이유는 네가 농사를 짓는 그 사람을 위함이야. 나의 노동은 모두가 타자를 향해 있어. 내 몸을 향해 있어.
그런 세계는 이 세계 속에는 꿈꿀 수 없지만 낮은 자리 공동체 속에는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팀들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고 그것들이 섬기는 일이고 그 사역이 자기를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 일 자체가 기쁨이며 그 일은 타자를 섬기는 일이며 그 일은 기쁨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그 타자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겼을 때 사과를 하나 먹었을 때 그 에너지는 섬긴 팔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행위입니다. 너의 섬김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전체와 개체는 전 역사 속에 철학이든 사회학이든 이건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대안은 그렇습니다. 너네들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너를 통해서만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만 내가 산다. 기도합시다.